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전약을 세워주시는데 마지막 약속인 열국 통치언약 17장 15절부터 전개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 17장 전개되어 있는 통치 언약은요, 가나안 땅 언약과 자손 번창의 언약과 성전 언약과 더불어서 다윗왕국을 세워주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창세기 1장 내용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에 대한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장 28절부터의 내용인데요. 그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아담이 선악을 열매를 따먹게 되어진 데에서 범죄하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이라면은 그 언약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자체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선민 열자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 언약의 3대 언약대로 하나하나 에스더 선생님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민의 열자 언약을 세우시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요, 가나안 땅을 언약해 주시고 15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결국 통치 언약을 해 주시는데, 먼저 이제 17장 1절부터 18장 15절까지 내용에서는 열왕이 날 것을 언약해 주신 내용입니다. 통치가 하려면 왕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왕이 태어날 것을 언약해 주신 내용이 17장 내용에서 이제 해주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17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많은 국민들이 날 것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 역대 왕들이 태어날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한 내용만 이제 읽어보면요, 4절, 5절 한번 가보니까 진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여기에 번역상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보다는 여러 백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네가 너를 여러 민족보다 여러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네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민족들로 번역되어 있는 것보다는 백성들로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이다.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에서 자녀가 나뉘고요. 그 자녀 중에서 왕이 태어나게 될 텐데,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개명해 주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의미 자체는 많은 백성의 아비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영원한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 내용이 8절까지 나아진 부분이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서는 사례의 이름을 개명시켜주는 내용이죠. 결국에 어미가 될 걸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 17장 15절부터 나왔는데 한번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복이라는 의미 자체는 언약의 내용인데요.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민족으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여러 백성의 어머니가 되리니, 백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리라.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을 개명시켜서 자녀를 낳아줘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한 다음에 사라의 이름을 개명시켜서 자녀가 나와서 자녀 사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라 하고, 이미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머무르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사라 같은 경우에서도 90세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미 이제 생리가 끊어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이름까지 개명을 시켜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왕이 날 것을 언약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웃어버리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왕이 출생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웃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17절 내용에서 나와집니다. 그 전에 1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해 주시는가 한번 봐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는 의미 자체는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완성하라, 이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라는 의미인데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대로 수행하는 이분론적인 내용으로 정리해서는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내용, 2절 바로 나와지죠.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많은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혼자서 해 나가는 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 주체가 누구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었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주셔서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시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생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게 능력을 주신 자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 내용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8장 14절 한번 봐보시죠. 3년 18장 14절 한번 봐보실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능치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역사를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지혜의 렌즈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내 기준에서 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과학적인 이성이나 합리적인 내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아지는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서 왕이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자기한테도 했고 사라에게도 했는데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왕이 이제 태어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해주는 이야기가 18절 한번 봐보실까요? 17장 18절.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죽이지 말고 잘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기를 아니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진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비웃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비웃음 내용들을 의미를 담고 있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데서 그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해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과 왕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나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이다. 내가 12두령을 낳았으니 네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네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간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의 복이 이제 두 가지 성격을 가진 복이 나뉘는데요. 앞부분에서 이삭을 낳아서 이제 많은 자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번창하게 되길 내용을 이제 복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17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고 하며 여기서 말하는 복 한 가지 하고요.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삭은 언약하고 관계되는 복이고요. 시정한 복이고 이스마엘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면 일관한 정적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있을까요? 그 복이라는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이와 같이 하기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들 되리니 이는 하나님 그 애를 아이가 세인에게 비치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입니다. 햇빛을 뜨게 해서 살게 하고 힘을 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악인에게도 주어지는 일반적인 복이고요. 서인에게도 주어지는 일반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를 내릴 때에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함께 내리시는 일반 이청적인 선대한 배선이면 부색자에건 관계없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손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시는 복 자체, 영원한 복 자체는 마태복음 1절에 나진 아브라함과 다윗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복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적인 복이 이삭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일반 성경인 복 자체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있는 복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이삭에게 주시는 복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도 예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겠으니 이게 이제 특별 은총적인 복인 하나님의 예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상 완전히 이제 다른 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복 자체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적당히 주셔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모든 것에 해당되어 있는 복일 수밖에 없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 자체는 시비한 복이라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 자체입니다. 어느 복이 더 나을까요? 일반적인 복 자체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때를 따라서 본다면은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특별 은총적인 복 자체는 선택에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리 그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자체가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복 자체는 일시적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의 명대로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영원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하시려는 표징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23절 한번 가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기를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그 표기를 될 때에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기를 될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의 성자가 다 그에게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하시려는 지난 시간에 폭염과 같은 그런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흠집난 상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세 명의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계시가 이제 완성되어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혀주시기 위해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든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든지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죠. 1절 한번 가보시죠. 1절부터 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마므의 상수의 숲을 근처에 나타난 여호와를 영접하는 내용이 1절부터 2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의 상수의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가 그들 보자 그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리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사오면 좋은컨대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또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듯이 나무 아래를 씻어서 여기에서 이제 3절 내용에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무엇인가? (17장) 5절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제 후는 내기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더니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 백성의 아버지로 언약을 해주셨다면은 언약들을 이루신다면은 그게 이제 19장, 18장 3절에 나와 있는
주께 은혜를 입으사오면 온컨대 좀 떠나가지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 좋은 가족이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를 씻어서 내가 떡을 좀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이다. 3절에서 은혜를 입었다면은 절대로 안 되니까 절대로 바꿔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의 의미 속에서는 3절에 결국에 아비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라면은 대접 바꿔가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대접 허락하시는 내용이 5절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석기 보온바로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 입어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아브라함이 얹은 젖과 우유와 하인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안에서 모세 성에 그릇을 얻으니라. 그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안에 사람은 어디니가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내일 이맘때 1년 후에 아들 낳겠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네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으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눈치 보단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너의 사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웃어버렸고 사라도 웃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녀를 많이 준다고 했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아이들 잘 낳는 여자를 주겠습니까? 못 낳는 여자를 아브라함이 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들 잘 낳는 여자를 줘서 생명을 불명케 하는 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사라를
내게 약속을 하시는가. 이런 일들이 성경이 이제 역사에서 뒤쪽에 보면은 많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게끔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선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죠. 전능성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선진력의 영광을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들이 온 세상에 보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정확히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할 수 없게끔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설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금의 내용이라도 있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했다라고 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인간의 악한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여성의 생리가 끊겨져 있고 남자 입장에서도 백세가 되어진 상태에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웃어버렸고 이삭 사라도 웃어버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 한마디 이야기는 14절 내용에서요. 여호와께 눈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성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역사를 승리하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무능합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아지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시는 승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눈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12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죠. 기한이 이를 때에 앞에서 내년 이맘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10절 내용에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기한을 정해놓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15절 내용에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우리가 웃지 아니하나이라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부분들은 인간이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역사를 홀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은혜의 언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은혜의 언약인가?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약속들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6장 15절 16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생님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를 증거하여 함께 나아가니이다. 이 부분들은 조금 장면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